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366쪽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366쪽 되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므로 우리 다 찾으시면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예, 성경 넘어가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것 보니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몇 달 전에 당분간 우리 금요 기도회는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묵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올바른 믿음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일종의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해당이 되는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일까 궁금해서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반복하면서 읽는데 저를 제일 놀라게 한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라합이었습니다. 왜 제가 놀랐냐니까 하면 라합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하면 우선 그녀는 여인입니다. 전혀 여성의 권리,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를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인데다 기생, 이 매춘부, 이 창녀였습니다. 이런 여인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다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 보니까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들어갔다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오늘 저녁에 딱 3가지 정도만 우리 말씀을 나누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 번째, 고백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라합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분이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모신 다음부터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인 여호수아 2장에도 보면 기생 라합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라합은 자신의 입으로 어떤 믿음의 고백을 쏟아냅니까? 이런 고백을 쏟아내더라고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이 여리고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확실히 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믿음의 고백 많이 하십시오. 제가 다른 교회 부교역자로 있을 때 성도님들이 교회에 봉사하러 오십니다. 그러면 오셔서 대화를 나누시는 주제가 자녀에 대한 대화, 자녀 학교에 대한 대화, 직장에 대한 대화, 일주일 동안 보고 들었던 소문들, 드라마, 뉴스, 아니면 교회 일에 대한 이야기 등등으로 세상에서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고백을 서로 많이 고백하는 교회 성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교제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서 요즘에 새벽 기도회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그 부활신앙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더라. 우리 같이 부활신앙 가질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면서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알고 깨닫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위로의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 멕시칸 분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아가는 신앙의 고백들이 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쓰신 이유는 그녀에게 고백이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은 고백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 믿음은 라합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셨습니까?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하고 보호하여서 다시 평안히 돌려보내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라합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라합의 이런 행동은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목숨 거는 행동이었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이 행위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족의 반역자로 정죄되어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믿음의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행동까지 있었던 라합. 후일 야고보 사도는 이런 라합의 행위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맺어야 할 전형적인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원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의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시에 믿음에 대한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내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믿음에 대한 행동도 같이 있는 신앙생활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 생활이다. 그렇지 않고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죽은 거다, 그거. 죽은 거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면 행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 생활이구나. 이걸 조금 더 확대시키면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맞다 하면 그 길 가야 됩니다. 마치 초대교부 크리소스톰이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좋다.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리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생긴 그 믿음의 고백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나누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을 통해 알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 얻는 믿음의 특징이 뭐냐?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이다.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상급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 얻는 믿음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떤 보상을 받게 됩니까? 첫 번째, 라합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오는 그날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약속대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구 족보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구세주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상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당당한 믿음의 열조가 되어서 믿음의 선배들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는 상을 받게 됩니다. 성도가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생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행하는 인생은 결국 인생이 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는 거구나. 상을 받는 거구나. 다시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은혜 받은 게 새롭게 느낀 거, 이거였습니다. 성도가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생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행하는 인생은 결국 인생이 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는 거구나. 라합은 올바른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창렬하는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하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랑스러운 미래의 축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마치 세리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손가락질 받는 그 세리였던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물로 인생을 살아간 마태처럼 말입니다. 여리고성 정복 이후 변화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는 라합을 보면서 이웃들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었겠습니까? 한때는 창기로 매춘부로 여리고의 그 어두운 골목에서 지나가던 문 남성들을 잡고 유혹하며 방황하던 이 여인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라합. 올바른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구나.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올바른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로 하나님께 상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도구로 살아가는 라합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이 변하고 이 깨르따로가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자라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비워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서 점점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믿음 생활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 이런 생활 하셔서 우리 모두 상급받는 인생 사시는 것 어떻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믿음은 어떤 속성, 어떤 특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생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과 순종이 있는 구원받은 믿음 생활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가 있고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라합의 믿음의 속성과 특징이 우리 믿음에도 있어서 성도님들은 상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